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는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가르침 받은 전통, 즉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요,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제 굳건한 길을 가도록, 믿음의 굳건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은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흔들리던 이 종말론을 바울이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대한 오해와 함께 문제가 더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다 더 심각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제 축복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그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마지막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화제를 바꿀 때도 씁니다. 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끝으로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2장의 마지막 절인 16절 17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바울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끝을 냈는데,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새롭게 생겨난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자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린 성도이면서 또 그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그들이 어린 성도이지만, 어린 교회이지만 너희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았는데 나에게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에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또 잘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이 잘 세워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퍼져나가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결국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라는 기도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대적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실하신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 악한 자들에게서 지킬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잘 순종할 것을 또 확신하기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이 아직 어린 교회이지만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또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지키실 걸 확신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바르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들을 이끄실 걸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막막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때가 많고 뭔가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인데 날 위해서 기도해 줘, 너의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 여기서 재림을 기다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가 없거나 은퇴를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왜곡되게 기다려서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팔아서 처분하고 들어갔던 이야기,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신앙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우리는 이런 본을 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물질의 후원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새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기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고 물질을 이제 충당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막 늦게 깨워도 안 일어나고 막 늦게 일어날 때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전해지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형제가 와서 재워주기를 요구하고 머물기를 요구하면 3일 동안만 허락하라. 그러나 그가 더 머물기를 원하면 그때부터는 일하여 먹게 하라. 믿음의 형제가 머물기를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만 3일 동안은 그렇게 해주고 그 후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요청하면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아무도 게으르게 살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랑을 행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끝없이 이웃을 섬겨야 하지만, 이게 3일 동안 충분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만 3일이 지나면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대로라면 일하는 것, 이 노동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일하기 좀 싫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 이럴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피곤해서 막 가기 싫고 이럴 때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 노동이,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이 노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타락하기 전에 그때는 노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때도 그 땅을 경작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뒤에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대충 이게 잘 못 가꿔서 저희 집 그 사택 뒤에는 좀 약간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이어서 노동이나 일, 이것이 고통이나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이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그래서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남자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고통, 임신하는 고통할 때 그 고통과 이거 이제 남자가 이제 수고해야 할 때 그 수고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든 남자든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타락한 이후에는 이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고통 없이 자녀를 얻을 수 없게 되었고요, 수고 없이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저는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우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그냥 알아서 숙제 다 잘 해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준비 딱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키우면서도 고통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일이 즐거웠겠죠.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은데 한숨 쉬면서 아휴 먹고 살려면 또 해야지 뭐 이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 나가기 싫고 어떤 때는 그냥 그거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노동하는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가진 것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뭐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건 진리다라고 강조하면서 일하지 말고 종교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요, 그 말은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건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삶의 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은요 다 거룩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다 거룩해 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원래 거룩하시고 또 워낙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범죄자를 만약에 여기 앉혀놔서 함께 예배하게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일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모습은요 다 거룩해 보입니다.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매일매일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질은 좀 고약한데 신앙은 그래도 좋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신앙이 달라지면요 성품도 점점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성질이 고약한데 신앙이 좋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고약한 성질도요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나의 신앙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보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나의 신앙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나의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올바른 삶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따져보고 알아맞추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봐요. 그 두 번의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물론 레포트나 출석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보통 시험을 볼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과목의 교수님이 학기 시작하면서 평가의 기준으로 서프라이즈 퀴즈를 추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다가 언제든지 퀴즈를 딱 가지고 오셔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이요 다른 과목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만 되면은 수업 시간 전에 서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서프라이즈 퀴즈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예상하고, 아니야 오늘 서프라이즈 퀴즈를 안 볼 거야, 오늘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 그 야간 수업 시간에서 퀴즈를 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볼 거야, 이렇게 서로 알아맞추려고 하면서 수업 시간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상해도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가요? 바로 교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학생 모두 어느 날은 걱정했다가 시험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서프라이즈 퀴즈를 이게 보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교수님은 왜 서프라이즈 퀴즈를 보게 하셨을까요? 중간 기말과 같이 날짜 정해진 것에 맞춰서 그때 몰아서 공부하지 말고 언제 시험 볼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공부하란 이야기예요. 재림의 의미로 보면요, 늘 깨어 있으란 이야기입니다. 배운 것을 늘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잘 정리해 두었다면 갑자기 서프라이즈 퀴즈를 보더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시험을 마칠 겁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보기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어려웠어요. 항상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다 공부 다 끝내가지고 그래 시험 기쁘게 보자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오실 수 있으니까 늘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관련해서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막 섬겨요.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게으르게 일하지 않도록 하지만 또 사람들을 섬깁니다. 누군가를 섬기도록 우리는 보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도요, 항상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오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돈이 얼마나 많다고 이러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꾸준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16절과 18절을 이렇게 보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평강의 주께서, 우리 평강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서신의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마칠 때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또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상황이 열리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평강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하늘이 주는 평강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가 선을 행하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선을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올바른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실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보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마지막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또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갈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지금 여기서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